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의 해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중요성, 다음 주는 그러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해설이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에요. 싸움이죠. 싸움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싸워야 됩니다. 전투를 잘해야 돼요. 전투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급이죠. 보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투력과 보급력.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투력이 얼마나 좋아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보급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물러나야 돼요. 막 싸우는데 양식이 보급이 안 된다. 뭐 화살촉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기가 보급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러나야죠.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보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초원을 정복한 몽골군이 있잖아요. 이 몽골군이 전투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보급이 안 돼도 막 사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훈련이 없을 때 뭐 하냐면 자기네들이 그 소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전쟁할 때 10명, 5명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소대가 매일 뭐 하냐면은 사냥을 나간다는 사냥을 간대요. 그래서 사냥하면서 그 사냥 훈련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전쟁에서 보급이 안 된다. 그럼 주위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들도 일반 말들은 좋은 풀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지만 이 몽골군 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건초 그런 것만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풀이든지 뜯어 먹을 수 있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들도. 그러니까 그냥 말이나 군인이나 보급품이 떨어지면 그냥 있는 자연에서 그냥 잡아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군들은 거기다 싸움도 잘하고 능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뭐 보급이 안 돼도 그냥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급이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분들 공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거를 샀어요. 좋은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공급이 안 돼, 전기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드럼 세탁기 요새 나오는 신형 요즘은 세탁기가 뭐예요? 습도 조절도 하고 공기 정화도 하고 어마무시해요. 막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세탁기만 있으면 되냐? 요새는 또 뭐도 사야 돼요. 그렇죠. 건조기도 사야 돼요. 제가 건조기가 저희 집에 하나가 생겼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건조기가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빨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입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조기가 있으니까 바로 입을 수 있어요. 바로 하게 봐야 건조가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 잠깐 2-3시간 만에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예요? 옷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쁜 일이나 이런 거 있어서 잊어버려서 건조기에서 빨리 안 꺼내면 옷이 막 다 구겨져. 막 아주 구겨져. 그래서 하여간 건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탁 샀어요. 뿌듯해요. 여러분들 막 뿌듯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걸 다 일일이 손빨래하고 손으로 짜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죠?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 시골에서 막 손빨래 해가지고 세탁기가 어딨어. 그때는 짤순이도 없죠. 손으로 짜서 그걸 널어서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말라요? 안 마르잖아요. 그럼 또 밤에 걷어서 이슬 맞으니까 걷었다가 다시 널다가 이걸 며칠을 해야 바짝 마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산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탁기에 넣었다 빼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 그래서 서로 빨래를 안 해. 그래서 빨래가 쌓여서 빨래 안 하냐? 그래서 막 서로 빨래 좀 하라 그러고. 누가 빨래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빨래, 급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못 입는 사람이 빨래라는 거지. 넣어가지고 세탁기에서 나중에 꺼내가지고 건조기 넣어서 말려서 이게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 요즘은. 아유, 그냥 점점 사람이 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걸 샀어요. 좋은 걸 샀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탁기랑 그 건조기가.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시골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은퇴를 하시고 요즘 남자들 그 꿈이 있잖아요. 자연인.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뭔가 은퇴하면 시골에다가 한적한 곳에 산골에다가 산골 두메 산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 다 TV에서 좋게만 방송하니까 그렇게 뭔가 좋아 보이는 거지. 그거 살아보세요, 그거.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세컨하우스 같은 거지. 다 이게 방송의 그런 어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나중에 부인이 올라올 거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올라오긴 뭘 올라오기 거길 왜 올라가 부인이 거기 가서 고생을 해. 부인은 절대 안 올라가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두메 산골에다가 아주 경치 좋은 데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사다가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전기 들어와가지고 불이 밝혀질 때 제가 거기 뭐 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호롱불 켜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더니 한번 또 석유불 켜고 살고 말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진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기계를 삽니다. 좋은 차를 샀어요. 남자들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서는 그 차를 딱 타고 쫙 달려요. 목적지까지 쫙 달릴 때 연료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연료가 없어. 그러면 차가 가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좋은 몸매와 건강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이어트에 매진한 나머지 안 먹어. 그리고 나중에 거식증 같은 거 걸리잖아요. 거식증이 뭐예요? 음식 먹으면 토하는 거죠. 그 스트레스, 다이어트 해야 된다, 막 스트레스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거야. 음식에 거부감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 음식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예? 어제도 그냥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밤에 라면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배고프면 라면이 먹고 싶잖아요. 다 필요 없어. 라면이 최고 맛있어.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거를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이 미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혹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반을 먹었어요. 하나 반을 끓여가지고 하나 반. 그러니까 그 유혹이 이기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이 이게 다이어트 했어. 근데 점점점 안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더 나빠지겠죠? 약해지고. 병들어져요. 몸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적절하게 영양분이 육체에 공급돼야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요. 너무 과도하게 돼도 성인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만 너무 공급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에다 육체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도 공급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모여서 굴락을 이루고 산다. 집단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동물도 생각하고 동물도 집단으로 모여 살고 동물도 다 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봤을 때 인간이랑 동물인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고등하다 이거예요. 고등하다. 조금 더 유식하고 조금 더 발전되어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젠가 동물이 진화하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물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육이 거듭났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다.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났다고 하면 이 영이 살아났어요.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산다라는 것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체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죠. 그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이 영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삼시세끼 먹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봐야 그 사람 한 일주일만 굶어봐요. 건강함이 어디 갔어요?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함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양분을,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원활하게. 그 공급이 돼야지 우리 영으로도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으로 생각을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기도를 왜 하고 찬양을 왜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지. 그럼 우리는 왜 이 삶을 살아갑니까? 이 힘든 삶. 이 편해요? 오늘같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다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6월 6일이 월요일이에요. 그 전날 금요일날 휴가를 월차를 내면은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연휴가 생겨요. 거기다 그 전 수요일은 또 뭐예요? 선거날이에요. 그래서 선거날이라 놀아요. 지방선거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하세요.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휴가 생겨요. 모르셨어요? 몰란다는 식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수만 왔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연휴에 어디 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 날 수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날 주일 예배 드리면 중간에 펑펑 이렇게 있어서 잡을 수가 없네. 이게 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랑 신경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걸리네.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구원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영적인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죠. 건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시 죽는 거예요. 공급이 돼야지, 공급이 돼야지. 그냥 살긴 살았는데, 예, 살긴 살았는데 누워 있어. 병원에 살긴 살았는데 누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진짜 가슴 아픕니까? 예.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빨리 깨어나기를 원한다. 근데 영이 깨어나지를 못해. 그냥 살긴 살았는데 누워 있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어줬으면 이 새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영적인 삶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쉼이 있는 교회도 다 이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쉼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그 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멈춰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누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쉼이라는 개념은 재충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재충전이다.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청명한 하늘에 해안도를 돌리면서 달리면서 바람이 막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막 좋은 음악이 나오면서 막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서 쫙 달려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달리고 싶어. 그래서 계속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료가 떨어지지도 모르고 띵긋띵긋띵긋 연료 등이 깜빡깜빡 켜졌는데도 그냥 그게 안 보여. 그냥 계속 달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멈춘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중간 휴게소에 세워서 연료도 공급받고 잠깐 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졸음운전도 안 하고 차가 설 이유도 없어요. 연료가 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원 침례교회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 와서 충전을 하는 거죠. 공급을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으로 온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사명 비전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 거기 있잖아요. 쉼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예수님의 교회라는 설교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세 가지를 한다. 처음에 뭐예요? 이 예수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략 요충지다. 전략적 기지다.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 기지를 세워놓고 적들과 싸움을 하는 거, 대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최일선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훈련장이다. 새로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죠. 한 번 훈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무기나 이런 전술 전략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한 번 훈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짬날 때마다 계속 훈련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전술 짜고 전략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교회는 보급부대다죠. 보급부대. 보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 탈진하면 다시 교회 와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급받을 때 무엇을 보급받습니까? 군대에도 보급부대가 있어요. 보급부대. 저희는 군악대. 저희 옆에 건물이 옆에 이제 빵에 사는 애들이 보급대였거든요. 우린 군악대, 얘는 보급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보급대 애들은 넘쳐나 보급품이.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는 게 많아. 보급.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급대 상사를 같이 쫓아간 적이 있는데 고기를 받아오러 갔어. 고기를 받아오러 갔는데요. 고기를 이만큼 받으니까 본인이 뚝 잘라서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뚝 잘라가지고 이만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한테 딱 주면서 야 차에다 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뭐 고기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때는. 지금 뭐 사병 뭐 음식이 안 좋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그때는 저희는 고기 먹기 싫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소고기 냄새가 싫었어요. 소고기를 하도 먹어서 부대에서 소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는 소고기 냄새가 싫더라고요. 하도 먹어서. 제가 좋은 데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보급대에서 보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급을 받을 때 뭘 보급을 받아야 돼?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보급 목록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받아야지 중요하진 거 하는 거 많이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 나가는데 옷이나 금 이런 사치품만 잔뜩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동을 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이동이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전쟁 나가지고 군인이 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맨 쓸데없는 사치품만 갖고 다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보급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보급을 받아야 돼요. 우린 교회 와서. 영적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한번 반짝 받고 그 뒤로는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밥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맨날 먹는 거. 나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밥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사역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자꾸 다른 데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다 알아서 각자 도생이에요. 정말 열심히 믿음이 다 좋으신 것 같아. 근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이런저런 얘기. 어떤 사람은 가정사, 어떤 사람은 회사 얘기, 어떤 사람은 개인사, 뭐 친구 얘기, 뭐 이런 돈 얘기, 뭐 어떤 감정 얘기, 뭐 온갖 얘기, 뭐 그거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결국에 목사님들은 하는 얘기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야, 기도합시다. 야. 기도할 거면 내가 집에서 기도하지. 그래서 안 오시나? 다 기도를 잘하시니까. 기도하지 뭘 가가지고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와. 뭔가 목사님이 막 대단하게 유식하게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설득하길 말란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런가. 야 그렇구나. 이럴 줄 알고 왔는데 항상 마지막에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이 끝이야.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의 정수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답이에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왜 2예요? 3이면 안 되고 4면 안 됩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2가. 저는 5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2야. 답이 2인데 뭐 어쩌라고. 답은 2예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왜 2냐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철학자나 수학자들은 왜 1 더하기 1이가 2인지에 대한 따지지만 어쨌든 답은 2입니다. 따져도 2야. 2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해답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이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잃어서 그래요. 방향성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유치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한 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야. 뭐 이렇게 유치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게 그 말이 되냐? 무슨 동화 속 얘기냐? 뭐 전설 같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항상 깨닫고 그 복음을 공급받아야 그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감사함이 안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살 때문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능력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왜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힘들어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약하다. 이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여기.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핍박이 와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핍박해서 아덴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덴으로 이제 피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로 갈 테니까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더 권면하고 굳게 세운 후에 고린도로 넘어와라.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러고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아테네를 보니까 아테네가 어마어마한 교회, 어마어마한 도시야. 온갖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학문이 막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지적이고 수준 높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죠. 여러분 보세요. 당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이런 사람 다 거기 출신 아닙니까? 갔더니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즐비해? 와, 대단하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도시인 거예요. 왜? 세상의 학문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는 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듣지를 않아. 왜?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상식, 과학, 논리 이런 거 얘기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식과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겁니다. 미련한 자들에겐 그게 저차원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래 봐야 육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래서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한 거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아테네를 보니까 너무 악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겠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발전된 도시. 온갖 철학이 거기서 나와요. 제 세상의 철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가 근원지야.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자기도 나도 한 유식하는데 나도 유식하다 그러면 한 번 유식한데
나도 가마리의 문 안에서 진짜 엘리트 교육받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고 나도 정말 유식하다고 하면 어디서 명함 한 번 내밀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그 복음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요약된 거고 진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아고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반나절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온갖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라 이게 아니라 뭐야 이랬어 반응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경험한 것이 아닌 절대 그런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당하고 아마 어느 도시에서는 돌 맞아가지고 죽어서 바울을 집어 던져서 성 밖에 집어 던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전도하러 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감옥에 가둬서 신라랑 무지하게 맞고 그날 밤에 묶여서 찬송하는데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막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핍박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세워지고 믿는 사람도 없어. 몇몇 물론 있었겠지만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거기 딱 전초기지가 되어서 아테네가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놀라운 얘기가 궁금한 거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전했어요? 4절에 나오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래요.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럴듯한 유혹하는 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들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구나. 난 이걸 이제 다 버리리라. 난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세상 지식, 지혜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필요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잘못 듣고선 말이죠. 영적인 얘기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필요 없구나. 그럼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집에 가서 공부하라 하면 엄마 오늘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다 필요 없대.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리라 이거죠. 물론 영적으로 십자가에 올바로 세워지면 그런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도 성실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자녀를 안수하세요. 주여 이 어린이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직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십자가의 도만 능력만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로 전하니까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리라. 그래서 4절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꾸 뭔가 세상에 여러 가지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 사고나 무슨 어떤 논리적인 이론이나 이념이나 사상, 신학 체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물론 신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그 성경 공부 이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의 근본 진리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본 진리는 복음이라 이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굳게 선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과 여러 가지 깨달음과 말씀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없는데 그런 것만 잔뜩 가둔다고 우리가 공급이 되느냐? 막혔는데 뭐가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저 그러니까 뭐야? 머리만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머리만 커진다. 이게 뭐야?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올바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학문만 가지니까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워지고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장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에 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서 제일 먼저 복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고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의 문제들까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이 가장 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답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런 답을 우리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가 공급받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위의 서리,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던 건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큰 사도예요. 대사도예요. 바울은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바울도 어느 순간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서 복음을 떠났더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몸부림쳤어요. 그럼 우리가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쉼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복음을 떠났더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성원 친역의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